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그 개념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우리가 인식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 하나하고요, 하나는 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2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냐면요, 먼저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의논을 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내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짓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라면은 아담,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이라고 28절에서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 창조했던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주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은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가 더 커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입장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을 주시며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생육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요, 열매를 맺다, 또는 결실을 하다, 또는 풍부하다, 자라다, 또는 증산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무를 봤을 때에 그 과목을 보면은요, 과실이 열리잖아요. 그쵸? 과실이 열리잖아요. 그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뭘 한다?
생육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육한다는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됐는데 그게 무엇이냐?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육하라라고 했을 때 이 생육은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하고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뭘 하라? 생명력을 또다시 나오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력으로 또 다른 생명력을 태어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풍부하게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기를 보면은요, 뭐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실이라는 건 뭐예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뭐다? 아기다라는 거예요. 아기라는 새로운 생명이 열매로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토해내고 생명을 가진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런 생명을 가진 형상을 가지고 뭘 한다? 생육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질은 생명이에요? 비생명이에요? 비생명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물질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성이란 말은 증가하다, 양육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아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많아져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더 늘어나는 형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없으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물질도 많아지고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작정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하다?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에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에서 생명이 또 태어나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운데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요?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요. 흙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는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 두 번째 의미로는요. 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성경에서는 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력이 이 흙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육체에게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육신의 생명력을, 이 흙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명령에 더 가까운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28절 후반절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땅을 존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뭐하라? 다스리라, 존복하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존복하라는 말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짓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악하게 사용되었을 때 짓밟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나 이런 데 사용되었을 때는 종복이라는 단어는 짓밟다, 멸시하다 이런 단어가 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복종시키다. 억누르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드는 모든 생명을 뭐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스리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통치하다 또는 지배권을 가지다 또는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짓밟고 멸시하기 이런 게 아니라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뭘 한다? 존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다 말은 통치하다, 지배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존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제일 먼저 땅을 존복하라 하고 있어요. 생물을 먼저 존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존복하라 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땅을 존복하라는 말은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과 땅을 존복하라는 말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땅이라는 말에는 흙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은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정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복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이 육신을요. 그래서 이것을 존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을 존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존복할까?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무엇에 관한 복을 주셨다고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육신의 생명력으로 존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생명력으로 존복되지를 못하면은요, 죄를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말해서요, 이 육신을 존복하고 육신을 다스리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육신을 우리가 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생명력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뭘 하라?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라?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복종하도록 네 육신을 복종시켜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은요 한 사람의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의 말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내 육신을 써서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복을 주시며 명하셨을 때에, 명령하셨을 때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가장 근본적인 명령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연관성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중심인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생명력을 가진 그 생명력을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을 다스리라 한다고 전복하게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짓밟고 있어요. 생명을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염도를 낮춰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는 뭐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뭘 해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조금이나마 덜 오염시키고 조금이나 더 오래 이 자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파괴되어 있는 자연이지만 지금 있는 자연이라도 좀 지키고 오래 유지하자라는 의미가 더 많아졌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해요? 파멸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환경적이 아니라 내 자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방향대로 유지하고 지켜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제 그들에게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취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더 많아져야 풍성해져야 맞는 것이고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어때요? 더 많아지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멸종위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멸종되었다, 사라졌다, 멸종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기는 뭐예요? 짐승들도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멸시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신 이 육신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도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보존하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력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요. 생명력을 죽이면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아니라 악한 것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채우며 육신을 죽여가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인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복된 소식, 복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복이 뭐예요? 물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물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경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복이야.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복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생명에서 자꾸만 떠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이란 단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복의 개념을 바꾸셨을까요? 아니요.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꿨어요? 사람이 바꿨어요.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서 무엇을 잃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욕심으로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바꾸시고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을 죽이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 땅을 충만하게 해라, 네 육신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악으로 충만하여서 악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짓밟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육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명력을 죽이고 악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생명으로 번성하여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력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후손들도 믿음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부모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거.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좀 더 유명해지는 거. 자녀들이 바른 심령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만 즐거우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때 한때 장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남을 괴롭혀 놓고서는요, 그냥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 폭력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이 괴로운 게 자기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그것을 신경 안 쓴다는 건 내 자녀가 악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자기도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먼저 자신 안에 생명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으로 악취를 풍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력이 날로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신 것은 그 생명력을 얻어서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생명력 없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소생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치며 한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력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